모든 것이 은혜고 모든 것이 감사한데, 자, 오늘 주님은 본문 안에 우리에게 이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아야, 어떤 삶을 살다가 주님 품으로 돌아갈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세요. 그게 뭐냐면 바로 씨 뿌리는 비유입니다. 이 씨 뿌리는 비유는 오늘 13장 1절에 보니까 그날에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사 바닷가에 앉으시매, 2절에 보니까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어디에 앉으셨다 그랬어요?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마태복음 5장은 6장 7절까지 산상수훈이라고 말하죠. 산 위에 올라가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어디에 가셨어요? 배 위에.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선상수훈. 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하튼 적어도 5,000명, 10,000명이 넘는 사람이 모였을 때 어떻게 그 설교가 들렸을까? 제가 상상을 해보니까 그 뒤에 바다를 배경으로 하고 배 위에 앉아서 해변가에 많은 무리가 있었을 때 오늘 우리로 말하면 스피커, 음향이 되어져서 그 공명이 들려지지 않았을까?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잘 듣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씨 뿌리는 비유에 병행 구절이 있는데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11절과 15절에 제가 이제 핵심 구절만 골랐는데요. 이 비유에서 씨는 무엇이고 또 밭은 무엇인지 11절과 15절을 같이 읽도록 합니다. 시작.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신하는 자니라. 아멘. 자, 그래서 씨는 무엇인지, 여기서 밭은 무엇인지, 자, 화면 한 번만 띄워주세요. 시작. 씨는 아멘. 오늘도 말씀이 들려질 때 좋은 마음밭들이 되어져서 약속하신 대로 100배, 60배, 적어도 30배의 열매를 거둬서, 열매는요 자기를 위해 살지 않잖아요. 열매는 또 다른 생명을 살리는 것이 열매입니다. 꽃은 자기를 자랑해요. 그러나 곧 시듭니다. 근데 열매는요 또 다른 생명을 섬기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입니다. 1. 시작. 마음 관리를 잘 해야 합니다. 뭘 잘해야 된다고요?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전체 4가지 밭을 얘기하시는데, 자, 3가지 밭의 문제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는 4절에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길가밭이 있다는 거예요. 뭐가 와서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두 번째 밭이 나오네. 더러는 흙이 얕은 어디에 떨어졌어요?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자, 6절에 보니까 뭐가요? 해가 돋으면 잠시 그 바위에 물기가 있으면 식물이 자라는 듯 하나 이제 뿌리가 없어서 결국 말라버립니다. 자, 세 번째 밭이 사실 문제인데, 이 세 번째 밭이 믿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믿음이 없고, 믿는 것 같은데 어느 날 보면 또 믿는 것 같고, 굉장히 위험한 신앙이 이 가시떨기 밭인데, 자,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자, 이 3가지 밭의 특징이 뭘까요?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데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내 마음밭에 잘 관리하는 분들은요 반드시 열매가 맺혀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고 성숙이 일어나서, 전에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내가 어떻게 이렇게 말하지? 내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하지? 하는 일들을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좋은 밭에 받아낸 사람들을 통해서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잠언 4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요.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이 마음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내 안에 길가밭, 돌짝밭, 가시밭,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기경되어질지어다. 옥토밭이 되어져서
말씀이 떨어지면 믿음으로 아멘으로 받고, 오늘 받은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한 열매를 거둬서 또 다른 영혼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나라는 농사를 지을 때 땅을 우리가 미리 갈아엎은 다음에 기경한 다음에 씨를 뿌리잖아요. 그죠? 농사 지어본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근데 당시 유대는 어떻게 농사를 지었냐 하면 씨를 뿌린 다음에 땅을 갈아엎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밭에 떨어지냐에 따라서 씨는 똑같은 씨인데 열매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자, 세 가지 밭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첫 번째, 길가밭은 어떤 밭인가? 제자들이 그 비유의 말씀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예수님이 자세하게 해설해 주셔요. 19절에 나와 있는데요.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네네네. 감사합니다. 예, 깨닫지 못하는 것. 말씀이 떨어졌는데 좀 피곤할 수는 있어요. 근데 말씀이 잘 안 들어지고, 오늘 나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일들이 나는 아니죠 라고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길가밭에서 갈아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밭은 어떤 밭인가 하면 돌밭입니다. 돌밭은 20절에 보니까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아요. 지금처럼 아멘으로 받아요. 근데 뭐가 문제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내가 말씀대로 살다 보면요,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어요. 반대가 있을 수 있어요. 믿지 않는 아내, 믿지 않는 남편, 믿지 않는 부모님, 또 적당히 믿는 지체를 통해서 뭘 그렇게까지 하냐라고. 자, 그런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그냥 넘어져 버리는. 자, 어려움이 오면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어려움이 오면 포기하는 것이 돌밭입니다. 지금 우리 좋은나무교회는 제가 보니까 길가밭이나 돌짝밭은 거의 없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근데 이제 세 번째 밭이 문제인데, 자, 가시밭은 어떤 밭인지 13장 22절에 보니까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은 뭐예요? 들어요. 그래서 뿌리가 잠시 내려갑니다. 근데 뭐가 타고 들어오냐면 첫 번째는 세상의 염려가 오고요. 그 다음에 재물에 대한 유혹이 있어요. 돈 욕심. 세상의 염려 중에서 제일 큰 건 뭐냐면 오늘 잠깐 간증에 나왔지만 특별히 우리가 살고 있는 김포시에는요, 이 자녀 우상이 장난 아닙니다. 마산동의 평균 연령이 동장님이 오서 얘기하신 36.7세래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는 평균 연령보다 조금 더 위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어쨌든 그러나 이 젊은 세대의 초미의 관심이 뭐냐면 자녀 양육이에요. 자녀 양육은 너무나 필요한 거지만 이것이 우상이 돼버리면요, 그때부터 말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 맺지 못할 뿐더러 자녀들에게도 복음 흘러가기가 매우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잘 분별하셔야 돼요. 또 하나는 돈 욕심. 교회 나오는 이유가, 기도하는 이유가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려고. 여러분 부자 되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물건이 풀리는 거 필요하죠. 근데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돼버리면 그게 바로 만몬이라고 하는 무시무시한 돈에 휘둘린 인생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공관보복에 나와 있지만 이 쾌락, 음란, 이게요 딱 치고 들어와 버리면 더 이상 말씀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요. 자, 그래서 돈과 염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돈과 염려와 유혹에 넘어지는 것이 가시밭입니다. 아멘. 자녀 우상, 만몬, 돈 우상, 음란의 모든 유혹, 예수님으로 끌어질지어다. 이게 극복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좋은 밭, 옥토밭이 되어져서 그 말씀이 때가 되잖아요. 그러면 열매를 맺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열매 맺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 좋은 열매를 맺는 인생이 되려면 뿌리를 깊이 내려야 돼요. 우리 지난주에 주신 말씀하고 이번 주 말씀이 주님께서 물론 그렇게 하고 계시겠지만 이 좋은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는데 좋은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해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돼요. 세종대왕이 용비어천가를 지을 때 뭐라고 지었죠? 뿌리 깊은 나무, 바람에 안이 멸세. 태풍이 불어도요, 뿌리가 깊이 내린 나무는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그래요.
자, 오늘 본문의 8절 9절에 보니까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열매를 하였느니라 하시면서 9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심령의 밭에 잘 들려지고 듣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핍박이 와도 손해를 봐도 세상에 자녀의 유혹이나 쾌락의 미혹이 와도 우리가 인내하며 결실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열매 맺는 인생들, 또 다른 생명을 섬길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풀이를 보니까 23절에 제자들이 하신 말씀인데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제가 한번 적어봤는데요. 말씀이 들리고, 시작. 말씀이 들리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좋은 밭입니다. 그리고 이런 밭은요, 말씀이 딱 우리 안에 심겨지면 뭐가 된다?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그리고 변화된 그 사람으로 인해서 내 아내가, 내 남편이, 우리 자녀가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만나는 귀한 영혼들이 다 사라져도 영혼은 주님께로 돌아가잖아요. 그분들이 구원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토요일과 또 어제 이틀 동안 우리 요셉국제학교 초빙 우리 교사 교육이 있었어요. 어제는 우리가 뭘 배웠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정체성. 우리가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니까 이게 뭐 열심히 사는데 나름 뭔가 가진 것 같고 뭔가 된 것 같은데 뒤돌아서면 공허하고 뭔가 헛헛한 거. 그래서 이 정체성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이 시대는요, 한마디로 말하면 정체성의 위기인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 우리들도요, 내가 누구인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우리는 조그만 위기가 오고 시험거리가 오면 넘어질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정체성을 확실히 할 수 있는 방법, 이거는 학문을 통해서 이미 증거가 된 것인데, 자, 그게 뭐냐면 공동체에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들, 공동체와 연합된 사람들은요,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가요.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의 자녀됨의 권세가 무엇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정체성의 요소가 좀 있는데 학문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 번째는 관점이 중요한 거예요. 어떤 눈으로 보느냐. 또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세계관이라고 얘기하고요. 또 하나는 뭘 추구하느냐. 그 사람의 삶의 우선순위가 뭐냐. 또 하나는 신념. 내가 어떤 것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냐가 정체성을 결정을 하는데, 자, 사회학자들은 정체성을 형성하는 세 가지 원리 가운데 첫 번째는 이걸 듭니다. 그것이 바로 정체성의 형성은 어디서 가능하다? 공동체 안에서 가능하다는 거예요. 개인은 절대 건강한 정체성을 세울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슨 원리라고 한다고요? 연합의 원리라고 그래요. 시편 133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해 보면, 보라, 형제가 뭐하여 동거함이? 동거하는 것이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연합해서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자, 3절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그래서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바로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됨이 이렇게 중요해요. 근데 마귀는 지금도 분리시키고 분열시키고 나뉘게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남북이 분열되어 있고 진보와 보수가 나눠져 있고 호남과 영남이 나눠져 있고 세대 간의 계층의 갈등이 있고, 이거 전부 다 누가 한다고요? 사탄, 마귀, 인본주의자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인이 분명하고 연합하여 동거하는 영생을 아는 사람들은 어떤 상황 가운데서 하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 정체성의 형성은 이게 전부 학문적인 거라 교사 교육에 오시면 쉬운데 통정적 삶의 경험을 통해서 가능하다는 게 뭐냐면 예배의 원리. 유대인들은요, 이 예배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이
그 탈무드라는 말씀 공동체를 통해서 그들의 정체성이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니다. 예배가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납니다. 그래서 이 예배의 회복이 너무 중요한 거예요. 마지막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정체성은 오늘 우리 두 분의 간증이 여기에 대한 공동체가 고난과 위기의 경험을 통해서 점점 강화되는 거예요. 점점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또 다른 말로 하면 위기의 원리라고 하는데 이 위기를 통해서 우리는 더욱더 결속력이 강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위기를 극복하면서 고난 공동체가 하나 됩니다. 방도실 한번 올려주세요. 시작.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앞으로 이제 더 이 세상은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뭐가 있다? 공동체가 있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요, 뿌리를 깊이 내리는 건데 레드우드 나무처럼 나 한 사람의 뿌리가 아니라 이 뿌리가요 서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한쪽 나무가 만약에 병이 들었다. 또 다른 나무가요 거기서 수익을 보내줘요. 그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한 몸인 거예요. 그래서 기쁠 때 함께 기뻐할 수 있고 슬플 때 함께 울어줄 수 있는 것이 천국까지 갈 수 있는 생명 공동체고요. 그런 나무들이 좋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표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주보에도 항상 나와 있는데 첫 번째는 시작. 주인이 분명한 교회. 두 번째 성령으로 하나 되는 교회. 하나님이 주신 감동에 따라 지었는데 여러분 어떤 위기가 와도 세상에 온갖 미혹과 유혹이 와도요. 우상스러운 그런 것들이 우리를 치고 들어와도 우리는 주인만 분명하면 돼요. 자, 옆에 분에게 주인만 분명하면 됩니다. 또 하나는 성령으로 하나 되면 됩니다. 나는 절대 하나가 될 수 없지만 성령님은 하나 되게 하셔요.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시작. 내가 극복해야 할 마음밭은 무엇인가요? 길가밭, 독작밭, 가시밭. 다른 말로 하면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하셔야 돼요. 내 마음의 주인, 내 생각의 주인,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 가운데 누가 주인인지를 분명히 해보세요. 자, 또 하나 질문입니다. 시작. 공동체 안에 연합하기 위해 무엇을 돌이키고 회개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요? 꼭 그렇지는 않은데 우리가 남이 아플 때는 같이 힘들어할 수 있고 울 수 있는데 남이 잘 될 때 이게 위기가 와요. 이번처럼 이제 우리 누가 우리 조직표의 교사가 되고 또 다음 주에 우리 리더들이 세워지고 할 텐데 팀장들이 그때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은 가장 천박한 감정이에요. 원망불평하는 거, 판단정죄하는 거, 후회 자책하는 거, 낙심자살하는 거 이게요 전부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공동체에 치명적인 해악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돌이키고 갈아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입니다. 시작.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두 번째, 뿌리를 든든히 레드우드처럼 연합해야 합니다. 우리 김명도 집사님 지민 양의 장례 절차 속에서 첫날도 제가 우리 함께 예배 때 나눴던 말씀인데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지 아니하면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절대 열매를 맺지 못해요. 그러나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하면 죽으면, 내가 죽으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이 분명하고 공동체와 연합이 되면, 부부가 연합이 되면 많은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텐데요. 먼저 간 지민이, 앞으로 태어날 하민이, 또 우리 새 가족들, 결국은요 오늘 우리가 죽어지고 희생되어질 때 아름다운 생명들이 건강하게 자라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뛰는 사람 위에 누가 있는지 아십니까? 나는 사람이 있어. 이 세상은 지금 나르려고 엄청 애를 써요.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 나는 사람에 뭐가 있다고요? 타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보니까 은사가요, 이 타는 은사가 있어요. 이게 누구를 만나면
그분의 좋은 점을 딱 보고서 그건 하나님이 주신 은사겠죠. 제가 이렇게 뭐라 그래요? 네트워킹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한 번, 두 번 만났는데 몇십 년 친구 같은 관계로 하나님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타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타는 게 목적이 되면 이기적인 사람이 됩니다.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돼요. 근데 열매 맺는 인생이 되려면 자, 타는 사람 위에 시작. 타는 사람 위에 태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왜 그렇게 이 땅에서 가진 자로 이알컴이 왜 기업이 더 번성하고 우리 자녀들이 왜 공부해서 이 세상에 것을 했냐면요. 태우기 위해서. 남 주기 위해서. 또 다른 영혼을 섬기는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길을 가야 돼. 자, 옆에 분에게 태우는 사람이 됩시다. 태우는 인생이 됩시다. 열매 맺는 인생이 됩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 세월 빨리 갑니다. 휙휙휙 갑니다. 근데 그 땅에 떨어진 하나님 미랄이 되어져서 내가 죽고 내 남편이 살고 내가 죽고 내 아내가 살고 내가 죽고 내 자녀가 살고 내가 죽고 우리 교회가 살고 내가 죽어서 김포시가 살고 내가 죽고 이 나라가 살고 곧 남북통일이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나라 K-팝, K-컬처, K-푸드 또 뭐 있습니까? K-드라마 하여튼 한국이라고 하면 사는 사람들이 제가 성지순례를 갈 때 깜짝 놀란 게 일반인들은 거기 통과하면 2시간을 길러한 텔아비브 공항에 Are you South Korea? 물어보더라고요. 오케이 그랬더니 따라오래요. 5분 만에 통과했다는 거 아니에요. 왜 하는지 몰라요. 그 사람들은 코리아 그러면요. 뭔가 지금 신비롭게 봐요. 왜 그럴까요? K-가스풀 그 복음을 전하는 제사장 국가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기름 붓고 계신 줄 믿습니다. 지금은 해외를 가려면 비행기를 타야 되고 배를 타야 되고 하잖아요. 이제 통일이 되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기차로 갈 수 있고 자차로 여러분 운전해서 전 세계 유럽을 다 갈 수 있어요. 그렇게 되려면 지금 우리가 그 열매 맺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오늘 내가 먼저 연합해야 하고요. 매 순간마다 주인이 분명해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그 위대한 주님 오실 길들을 예배하실 줄 믿습니다.